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가 고진멸도 사성제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 과정을 어떻게 밟느냐 하면 고진멸도 네 가지를 각각이 공부를 한다. 고 먼저 배우고 직 다음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냐, 아니면 네 가지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뭐 몸통이 있다 할까요? 그 몸통 위에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 방향성 가운데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즉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고성지죠. 괴로움의 원인 또는 발생 과정, 요게 집성지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상태, 멸성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이렇게 말하는 게 도성제, 요래 되잖아요. 그래 보면은 고와 고멸이 있고, 괴로움의 일어남, 원인, 이쪽에서는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라고 부르는 12연기가 있죠. 그리고 도성제라고 말할 때는 이 12연기의 맥을 끊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의 8정도 이렇게 되는데, 고와 고멸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12연기와 8정도라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보니까 그 위에서 찾아지더라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를 각각으로 공부하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고진멸도 네 가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설명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법회에서 고와 고집, 그래서 괴로움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번호만 붙여주면 12연기가 설명돼 있었죠. 네. 오히려 이제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13번째 것으로서의 번뇌까지도, 저 번뇌가 사실은 싼야가 병든 상태다. 그래서 인식 과정,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요것이 번뇌다 하는 것을 찾아낸 아주 중요한 성과까지를 거둬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야 하여간 이거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 도성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순서인데, 그 8정도를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자리 잡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중간 과정을 하나 끼워보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경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설명한다. 표현하자면 이 메커니즘을 외적인 전개관계로 설명하면은 10가지에서 10지연기 이렇게 해도 됐고, 거기에 탐진치의 과정을 끼워 넣으면 무명과 행일에서 12연기가 되는 요런 그 완성적인 형태를 갖추기 전에 몇 가지 방법으로 삶을 설명하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학적으로 중요한 비중도 있지만 삶을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간 공부한 것이 어떻게 모여지느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분류를 해주는데, 우리가 지난번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낌이 다양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까이깡 외나나, 그래서 육체적 느낌. 하나는 째따시까 외다남 이랬는데, 이 째따시까 외다남을 그동안에는 정신적 느낌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왔죠. 그런데 이 째따시까 외다나를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째따시까의 영역은 행위의 영역이고 정신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구나. 어쩌다 이거 뻥 걷어차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아이고 아파라 라고 하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행위에서 생겨나는 느낌을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육체적 느낌, 요거 이제 까야, 까이까 외다나라고. 요 행위의 느낌이라고 한 게 이제 째따시까 외다나인데, 요 째따시까라는 말 자체가 찌따에 속하는 이런 말이었죠. 찌따에 속하는 이런 말은, 찌따가 뭐냐 하면 행위하는 마음이잖아요. 행위에 속하는 느낌,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의 메커니즘에 설명되고 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내가 그간에는 째따시까 외다나를 정신적 느낌 이렇게 이제 해석해 왔는데, 우리가 이거 수정을 했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요 영역이 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은 놓치면 안 되죠. 나는 오치온이죠. 오치온인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기도 하고 명색과 식이기도 하죠. 요러한 내가 아스미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 이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발현하죠. 그때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관찰경에서 설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것은 이건 몸과 마음으로 된 나야 이러는데,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되면 육내입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로서의 나 의뢰 되고, 이 순간 삶의 주체야 라고 할 때는 활동성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네.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은 색성형 미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감각하는 여러한 활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하면 6가지 식, 육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느낌수, 요게 생겨나죠. 이랬을 때 육체적 느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자리를 말하죠. 육체적 느낌. 물론 육체적 느낌이라고 하면 만호가 단마를 감각해가지고 생겨나는 그 느낌은 우뚝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 경전에서는 느낌을 분류할 때는 요 만호 단마 부분은 일단 배제해 놓고 여기서 생겨나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행위하면서 다시 2차적으로 만드는 느낌,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2연기 완전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촉해서 수, 그래서 1차적으로 경험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하는 요기를 육체적 느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찢다고 상변화해가지고 몸과 말과 반으로 행위하면 고와 고멸. 다시 느낌이 생겨나죠. 좀 전처럼 제가 뻥 걷어차는 행위의 결과로 아이고 아파라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메커니즘을 수라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자른 거죠.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 하고 요 이후에 행위로 되는 부분을 또 하나의 부분, 이렇게 나눈 거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대상을 감각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데까지 한 영역, 요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대상을 경험한 거니까 대상에 대해서 행위함으로써 이어지는 두 번째 느낌을 만드는 그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해양 첫 번째로는 이렇게 느낌에 의해서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영선부부님 요 말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렇게 육체적 느낌과 행위의 느낌 두 단계로 나눴어. 요것과 관련해서 그간 우리가 공부한 멋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 혹시 아셔요? 기억하셔요? 요거 기억하시는 분? 요 두 가지 느낌으로 나눠놓고 요 느낌에 대해서 멋진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네? 즐기고 환영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고 뭐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지막이야. 이런 표현 쓰죠? 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십시오 하는 게 뭐였나요? 살면 일단은 뭐 무명의 요소라는 게 이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불고불락이기도 하지만 이 느낌 자체가 즐겁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가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으로의 괴로움으로 요 전체를 이건 다 괴로움으로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육체적 느낌, 요 첫 번째 단계의 느낌을 살아가는 가운데 대상과의 만남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느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 그러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아이고 아파라 이러지 않고 또 다른 화살이 날아오지는 않는가 하고 먼저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화살이 날아올 것 같으면 피해 놓고 이 화살을 뽑아내죠.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얘기죠. 첫 단계에서 일단은 해가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생겼어. 즐거움은 요 자리에서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요 중간에 개입하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제 행위가 오염이 돼가지고 행위의 느낌이 또다시 괴로움으로 만들어지죠. 괴로움에 대해서도 이건 제 표현을 좀 달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또 이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또 아파하죠. 요렇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싹티 해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행위까지도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하죠. 행위를 통해서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십시오 였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죠. 몸은 아파도 마음은 그렇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요거는 칸다 삼류따, 무더기 삼류따의 첫 번째 경에서 병든 노인 라꼴라피따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랬더니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직접 나굴라피따 장자를 위해서 일러주신 말씀이죠. 요거죠. 몸은 병들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인 육체적 느낌은 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이 늙는 데야 방법이 있나. 그러나 몸이 늙어서 병들었다고 해도 뒤에 행위의 영역까지 따라서 병들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이러한 가르침이 설해지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자리에서 무명의 요소가 아주 그냥 욕심에 가득 찼다. 욕계 수준의 무명의 요소가 왔다. 이러면은 뭐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심하다 이러면은 무엇을 보고 똑같은 물질 세상을 놓고도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촉처 지옥이라고 하는 거. 하여간 무명의 요소 때문에 어떤 걸 보든지 지옥 중생으로 보는 그러한 상태를 육촉처 지옥 이러고, 반대말로는 육촉처 천상도 있죠. 무명의 요소가 아주 가벼워지면 무엇을 보더라도 하늘 사람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자리를 놓고 육촉처 지옥이라고도 하고 육촉처 천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뒤에 요 행위의 자리를 놓고 부처님 그런 이야기, 대열내 지옥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여기를 다시 대열내 지옥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대열내 지옥이 있다. 그런데 대열내 지옥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열뇌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있다. 바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만드는 두 번째 화살,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병드는 그런 상태를 대열내 지옥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열뇌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하여간 괴로움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딱 부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리고 대열내 지옥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교재에 그림으로 그려져서 있고요. 자, 뭐 요 정도면은 두 가지 분거로 하고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르침의 기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죠. 위따까, 즉 만호의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죠. 위따까에 대해서 이런 위따까는 일으키고 이런 위따까는 일으키지 마십시오. 가르침의 기적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요 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행위의 출발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무명의 요소가 개입하지만 일단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했다. 요거 자의 이렇게 말하죠. 마나시까라 자의인데 뭐 물론 이렇게 직접 반말을 주목하는 것도 자의죠. 그런데 부처님 이제 가르침의 기적에서 두 번째로는 뭘 말하느냐 하면 비열이 자의는 하지 마시고 열이 자의는 하십시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의는 작은데 요거를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열이 자의,
비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는 참 마음의 메커니즘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해하죠. 무명의 요소가 하여간 무명의 요소 상태로, 무명의 상태로 만호에 선행해서 요 무명의 요소에 오염된 만호가 작의하면 비열이 작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대상을 딱 감각하는데 그냥 대상을 대상 자체로 감각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이 무명의 요소, 탐진치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오염된 상태로 받아들이죠. 요거 우리가 지지난 주에인가 한번 그 얘기했죠. 세상이라고 하는 거, 물질 세상은 동일하잖아, 그죠? 물질 세상이 색성형 미적 요거죠. 물질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해요. 이 동일한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욕계 중생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달리 말하면 사람들마다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그 얘기는 이거죠. 동일한 물질 세상을 사람들이 제각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동일한 세상을 욕계 세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색계 세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색계 세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무명의 요소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느냐를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죠? 요 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찬다라가 오염된 상태로 작용을 하면 무명의 요소니까 저 찬다라가가 어느 수준이냐 뭐 이런 걸로 하면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무명의 요소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수준에 어떠한 오염을 실어가지고 물질 세상을 감각해드리면 그거 비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해가지고 무명의 요소를 가라앉혔다. 그래서 여기가 무명의 요소의 대입 없이 뭐 그냥 참가 자체로 뭐 정견, 명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상태로 만호에 대입을 선행을 하면 오염되지 않은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죠. 그거 뭐라 그래요? 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기적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위탁가를 놓고 이런 위탁가는 일으키십시오. 이런 위탁가는 일으키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 일으킨 행위의 출발선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 까마 위탁가, 부야바다 위탁가, 미행사 위탁가 이런 거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랬고 네캄마 위탁가, 부야바다 위탁가, 미행사 위탁가 이런 거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 했었죠.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셔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해가 여기 두 번째에 와서는 작의 요 자리를 열의 작의는 일으키십시오. 비열의 작의는 일으키지 마십시오. 요거 사실은 연결된 거죠. 위탁가가 오염된 위탁가가 일어나면 찬다 라가가 돼서 무명의 요소로 개입해서 연결돼 있는 거죠. 사실은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를 말하는 것은 행위의 출발선이라는 것과 이제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출발선이 되는 요 자리, 그러니까 삶의 두 중요한 자리를 딱 잡아주는 거죠. 가르침의 기적 중에 세 번째가 뭔가요? 버려야 할 거는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건 버리지 말아야 되든가? 표현이 좀 헷갈리네. 어쨌든 위탁가와 작의에 이어가지고 버려야 할 것, 요 부분이 나타나요. 이제 버려야 할 부분은 뭔가요? 위탁가가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위탁가는 무엇 때문에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상태, 즉 까마, 부야바다, 미행사 이런 상태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이 얘기죠. 탐진치라는 것이 찌따를 오염시켜서 따나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 하면 탐진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렇다면 이거 잠깐만 조금 헷갈리네.
헷갈리면 확인하면 되겠죠. 이것을 버려라. 이것에 들어 머물라. 이랬거든요. 버려라 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찌빠를 오염시켜서 가래, 땅알을 만들어서 나쁜 이따가를 일으키는 그거 탐진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요거를 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들어 머물라 라고 했어요. 들어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의 반대말이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납니까? 쌍냐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쌍냐의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염초? 그렇죠. 산염초,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요 하나의 그 체계를,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로 되는 수행, 요 수행을 해야 되죠. 요 수행하려면 일단 산염초 수행에서부터도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머문다. 그러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것을 그것에 들어 머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도 삼매에 들어 머무는 상태에서 삼매를 향상시켜가는 거죠. 위파사나도 이러한 삼매 상태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요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위한 상대 개념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산염초,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 들어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행위야.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행위의 출발선에 대해서 나쁜 행위 하지 말고 좋은 행위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출발선 해가지고 자의라는 부분에서 열이 자의해야지 비열이 자의하면 안 돼요. 이어진 개념이죠. 무명의 요소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나의 내면에 있는 싼냐, 병든 싼냐, 달리 말하면 참 진짜 병든 싼냐야말로 아싸와 번뇌의 몸통입니다. 요거 찾아낸 거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니까 탐진치를 버리고 산염초,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행위와 시작점과 내적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삶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는 약간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 행위의 느낌 이랬고, 세 가지 부분에서는 가르침의 기적 그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보았어요. 적절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느낌을 두 갈래로 구분해 보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 갔고, 가르침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요 자리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르침의 기적이다! 라고 부처님 말해주는 그 자리를 공부해 봤는데,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정말로 부처님이 요 세 가지를 놓고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구나. 그런 게 이제 보이죠. 이제 그럼 네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을 볼게요. 네 가지 구분에는 사실은 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식이라 그래서 아하라가 되든가 이런 단어이 들었네. 네 가지 아하라라고 해요. 요 아하라라는 것을 음식 또는 자양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네 가지 자양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3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어, 338페이지 보시면 자양분 또는 음식에서 아하라 그래서 사식돼 있어요. 장음이 두 개가 있구나. 아하라. 맨 위에 보면 이 아하라 음식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합성경 또는 십상경 이래서 합성경에서는 첫 마디가 뭐가 나오냐 하면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 아하라가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준다라고 하고 은율보군이 이 음식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겠네? 그렇지 않아요? 왜 웃어요? 좋아요? 나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달라요. 요게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거? 누구를 생존시키는 거냐 하면 중생을 생존시킨다 이러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세상의 중생이든지 간에 이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치원으로의 삶이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반복해야 되고 이런 윤회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윤회하는 요 중생을 생존하게 해요. 유지시켜줘요. 또 생겨나게 도와줘요. 요거 딱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해탈하지 못하도록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해탈하겠다 하는 요거를 고고하지 못하고 중생으로 계속 사십시오 하고 중생으로 살도록 붙잡는 거라. 하여간 표현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어.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하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줘요. 되게 멋있고 좋고 중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요놈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운 삶에 묶여있는 거라. 요거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게 음식을 소멸하자, 자양분을 소멸하자,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사식은 가래가 근원이며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가래로부터 생기며 가래로부터 발생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음식이 왜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왜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도록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뭉쳐잡고 있느냐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놈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나쁜 놈이 왜 생겨나는데?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래 때문이다. 가래. 가래가 뭐죠, 여러분? 가래가 요거잖아.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행위하려는 마음이라고. 근데 요 행위하려는 요 마음에 탐진 그리고 치, 요것이 찢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오염시켜버렸어. 그래서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달리 말하면 그것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반복해야 돼. 요 얘기죠.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요렇게 찾아보자고요. 아,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가래 때문에, 달리 말하면 탐진치 때문에. 요거 달리 말하면 탐진 그리고 치라고 하는 것은 무명가학이 맞네. 이렇게 되죠. 하여간 요 밑에 있는 아까식으로 가르치는 기적식으로 보면은 버려야 하는 그놈들, 그것들 때문에 따나가 찢다로 오염이 돼서 따나 가래가 된다. 요 가래 때문에 네 가지 음식이 생겨난다. 요 얘기죠. 그리고는 그 음식이 붙잡아서 올가매가지고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이 이제 각각을 알아봐야죠. 이 네 가지 음식이 왜 마음의 메커니즘상에 함께 설명이 되느냐, 우리 삶을 네 가지로 나눠낸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단식이라고 해요. 이거 그냥 뭐 물질식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단자를 제가 한문으로 잘 못 쓰겠다 이게. 안 나오고요. 입에 쓰든가 뭐 좀 달라. 그런데 요 단식, 물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전이 말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거친 물질식 그리고 미세한 물질식. 물질식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물질로 된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물질로 된 음식. 그런데 이 물질로 된 음식이 거친 거하고 미세한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거친 물질식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말할까? 일단 물질이라는 음식이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봐야 되겠죠. 물질이 어디죠? 안입이 설신 색성한 미척, 요거 물질이죠. 안입이 설신 요거 몸이죠. 그러면 물질식이다 라고 말할 때 거친 물질식, 미세한 물질식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자 이제 음식이라는 게요 두 군데에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오치원인 몸과 마음에서 이 몸을 유지해주는 음식도 필요하죠. 아까 석호야 부부님께서 저의 배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주신 음식 때문에 제가 힘을 내가지고 에너지를 내가지고 지금 설법을 하잖아. 요거 음식이잖아요. 우리 밥 먹는 거 음식이에요? 그죠? 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처음에 그랬잖아.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유지하는, 중생이 유지된다고 그럴 때 분명히 마음만 유지되어 가지고 중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몸과 함께 해야 되잖아. 몸도 유지되어야 되잖아. 요 몸을 유지하는 음식. 하여간 석가인 부모님 아까 저한테 그 공양해 주신 그 음식이 바로 거친 물질식이라 하다는죠. 그런가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도 물질이지만 안입이 설신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라고 말하는 육내 있죠. 또는 육근, 뭐 요쪽 측면에서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요 몸이죠.
요 몸이 물질이라고. 근데 요 물질인 몸이 뭘 하냐면 만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색성한 미촉이라는 물질인 대상을 감각하잖아요. 물질인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요거 없이 중생인 우리의 삶이 유지될까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거야. 눈, 귀, 코, 혀, 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될까? 안 되죠. 제가 볼 때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도 사실은 하나의 중생이에요. 네. 뭐 가르침을 받아들일 의식 수준이 안 돼가지고 좀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세간 천인사 이런 표현에서 그러나 지렁이도 하나의 생명이거든. 지렁이가 눈이 있나요? 귀가 있나요? 코, 혀, 몸. 몸은 있죠. 몸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주목해 본 거거든.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이 다 있잖아요. 이걸로 세상을 받아들여 가면서 표현하자면 세상을 먹어가면서 사는 거거든. 그죠? 세상을 먹어가면서 사는 거야. 근데 지렁이는 오직 눈, 귀, 코, 혀라고 하는 특별하게 진화된 어떤 감각 기능을 못 가진 거야. 그러니까 100% 몸만 가지고 세상을 먹는 거예요. 세상을 어차피 지렁이는 이 몸으로 대상을 감촉하는 이거 말고는 감각 능력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시각 능력을 잃은 분들, 시각장애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안입이 설신 중에 안이라고 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눈으로 물질의 형태와 색깔을 먹는 이 기능을 잃은 거거든. 삶이 힘들겠죠. 어딘지 그런 의미예요. 요거 안입이 설신으로 한 미촉을 감각하는 요 감각작용, 요거를 어차피 물질을 먹는 거예요. 미세한 물질식. 요렇게 불러요. 요거 하여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 이제 지금 번역된 경전의 이 주회를 보다 보면은 미세한 물질식 요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고 물질식이라는 것을 이 음식을 먹는 거로만 설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전은 분명히 단식 물질식을 거친 물질식, 미세한 물질식 구분을 하고 이 음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바로 가래가 원인이 돼서 생겨나는 우리 삶의 한 부분 이런 의미를 명확히 알고 보면 몸을 유지해주는 거친 물질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세상을 먹고 세상을 감각해 드리고 세상을 먹고 지금 이 순간 삶이 시작되는 요거 미세한 물질식 요거 꼭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촉식이에요. 그림에 다 있죠. 교재 그림에. 네. 촉식인데 촉식은 촉이라고 하는 음식이야. 삼사화합 촉하니까 경험이 완성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바깥 세상을 감각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삶의 요소라면 이제 촉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한 미촉을 감각하는 요거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감각작용이잖아. 근데 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더하기 과거죠. 이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네. 현재와 과거의 만남 이래서 감각작용이라는 현재가 한 단계 진행이 돼가지고
웨이처를 아는 마음이 생겨난 상태를 다시 2차적인 현재로 하고 네이처가 과거로 개입한 거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서 과거에 의해서 경험이 완성된 거죠. 이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신보부님을 보고 신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경험이 완성됐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이처에 들어있는 신보부님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기억이 딱 올라와가지고 와 신보부님이 오셨나? 라고 이 반가운 즐거운 느낌이 탁 일어나는 요게 하나의 경험이 완성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했다 여기에 물론 이게 중요한 일이죠. 시작이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전개라는 것은 그 자체보다는 과거가 내 안에 들어있는 과거가 탁 올라와서 지금 대상하고 합해질 때 거기서 경험이 완성되는 이게 우리 삶의 큰 요소 변수죠. 그래서 요 자리 촉해가지고 경험이 생겨나는 요 자리를 촉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의사식이라고 불러요. 마노 산체타나 아하라 이러는데 마노 산체타나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식을 설명하려는 자리는 아니죠. 그냥 요 위치만 잡아보는 거니까. 마노 산체타나라고 하면 마노의 행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타나가 어차피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의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마노의 행위 요 부분을 마노 산체타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노 산체타나 아하라 이래가지고 요 부분에 있는 음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제 거친 물질식으로 이 몸을 유지하면 이제 감각 기능으로 세상을 먹어가지고 세상을 먹은 다음에 기억이 개입을 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되는 촉식까지를 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행위하러 가는 거죠. 그죠? 행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자리. 이제 행위하러 가는 요 자리. 아까 세 가지 기적에서는 바로 요 위탁가를 말했듯이 이 음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요 자리를 놓고 의사식이라고 구분 지어준 거예요. 그럼 이 의사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번뇌로부터 치로부터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찢다가 따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고 이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의사식이라고 하는 요 식 자체가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나로 원인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의사식 이 얘기는 탐진치 때문에 따나 가래가 생겨서 가래가 만호로 행위하는 그 자리 몸과 말이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그 자리를 의사식이라고 합니다. 만호의 행위가 탐진치 때문에 오염된 그 자리를 의사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의사식도 나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하게 해탈하지 못하게 붙잡는 그런 놈이다. 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이건 거친 물질식, 미세한 물질식, 촉식, 의사식 해가지고 행위까지를 자리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나타나는데 네 번째가 식식이에요. 윈냐나라고 하는 음식이라. 이 윈냐나 뭐 그냥 쉽게 찾아보죠. 뭐. 아무래도 이거겠죠. 의사식이 만호의 행위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식이라는 말에서 이미 따나 때문에 생겨나는 만어의 행위니까 오염된 행위고, 마찬가지 몸과 말의 행위도 오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되면 요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식이 요께 새끼 무새끼의 어딘가에 머문다 그래 나오죠. 바로 식이 머무는 거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하고 가서 오치온이 나한테 쌓여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죠. 요 얘기인데 바로 요 식이 또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이 식 자체가 사실은 탐진치가 없으면, 그래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 새끼 무새끼의 어딘가에 머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이러한 음식의 입장에서 요 머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죠. 요 자체가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의 오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각하고 대상을 경험하고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 즉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물렀다, 오온이 출현했다 라고 하는 요 자리, 여기까지를 식식으로 해서 네 가지 음식으로 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전개를 네 개로 나눠놓으면 네 가지 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가능하죠.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본거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뒤에 가가지고 이제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상세한 공부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은 좀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 식식, 이 식식에 대해서 말리우카푸타 경이든가 그 경에서는 이 식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미래에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미래에 다시 태어남이라는 게 뭐예요? 김어머니, 미래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응? 그죠? 미래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윤회잖아. 그냥 이 몸으로 살다가 죽고 끝나면 그만인데, 그러지 못하고 미래에 다시 태어나. 요걸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 또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요걸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장님 부모님, 누가 윤회예요? 누가 윤회의 주인공인가? 이 부분을요, 요즘 보면 이 뇌과학 이런 과학의 측면에서 불교를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윤회라는 거, 이 식이 윤회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이 윤회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식윤회를 얘기하고 계시군요. 마치 식이 윤회하는 거 말고 어떤 윤회가 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식은 윤회하는 게 아니요, 다른 게 있어 라고 하면서 DNA 윤회라는 말을 써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십 대 이전의 조상들 이 계보까지를 DNA를 분석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DNA 윤회, 몸이 연결되어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DNA로 흔적을 남겨가든 어쨌든 몸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DNA가 내 아들 DNA, 내 아들의 몸에 DNA로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의 몸, 이게 내 역할을 해주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이제 식이, 내 마음이 윤회한다. 물론 우리는 알죠. 요 마음이 그 아트만인 마음이 윤회하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말하는 요 마음은
연기하는 마음이에요. 매 순간의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난 마음이죠. 다음 순간의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절대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랑 혼동해가지고 마음이 윤회한다고 하면은 그게 상견이잖아, 그게 힌두교견이지 불교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윤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십식이 뭐냐? 미래에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요 십식이 없으면 미래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식, 즉 삶의 결과로 형성됐는데 그 과정에 탐진치가 있어서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문 요 식이 바로 미래에 다시 태어난 윤회의 조건이다. 윤회하는 근원이다. 식이 윤회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경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사식이라는 교리가 재밌죠? 요 교리가 우리 요 그림 338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올바른 견해의경에서 큰 박스가 있죠. 그 박스에 보면은 사리푸타尊者께서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주는데 네 단계로 설명을 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은 첫 번째는 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십악업이고 그 뿌리가 탐진치다. 착하고 건전한 것은 십선업이고 그 뿌리는 무탐무진 무치라.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거야.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양분 또는 음식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 이 네 가지 음식이 무언지, 우리 지금 요 음식이 무언지 알아봤죠? 요 음식이 무언지, 그리고 고진멸도식으로 그 음식의 진멸도가 무언지 요거를 바르게 하는 게 정견이다 라고 해서 정견이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는 거, 네 번째가 십이연기를 하는 건데, 이 정견의 네 번째에서 무명이 번뇌의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정견기원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데, 이 경전에서 요 사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 네 가지로 설명하는 올바른 견해의 두 번째에 있는 것이다. 이게 그렇다면은 교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비중 있는 것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요, 웬만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스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봐도 사식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요? 이래요. 아예 이 사식이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좀 예? 저도 그렇죠. 좀 공부를 하신 분도 사식이라는 거, 자양분, 음식 요게 있다라고는 알지만 이 네 가지 음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그 사식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하여간 그게 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자. 근데 이 마음의 메커니즘 가지고 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죠. 그냥 우리의 삶을 네 단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네 단계라지만 표현하자면 5단계로 가도 돼요. 물질식이 두 가지니까.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사식을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보죠.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 구분이 무엇인지 아실 분? 허버부님, 이거 어떻게 하면 5가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온. 그렇습니다. 오온입니다. 자,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죠. 요 색수상행식이 쌓이고 거기에 집착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되죠. 요거 오치온, 요게 오온이잖아요. 몸과 마음이고 명색과 식이잖아. 그런데 요 오온이 또는 오치온이 100년짜리 나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오치온이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잖아. 그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그 하나의 과정을 들여다보자고요. 색! 여기 몸과 마음 이럴 때 요 몸은 오치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색이라는 게 안이비설 신생성의 미촉까지 나왔죠. 요게 색이잖아. 그죠? 네. 이 색이 감각작용을 하고 식이 생겨서 3, 4와 합척하면 수라는 놈이 생겼네? 아이고, 색 다음에 수잖아. 여기 있잖아. 그죠? 이 수가 행위하러 가는데, 행위하러 가는 여기.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요 부분. 요거 행위지 뭐. 그런데 요 행위라는 것이 그냥 행위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내면에 쌍냐라고 부르는 상이 있잖아요. 물론 탐진치 해가지고 여기에도 행이 있어서 아마도 오온에서 말하는 행은 작은 의미로는 요행 또는 12연기가 말하는 요행, 크게 말하면 다 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찢다가 만으로 행위하러 가는 이후를 말할 수도 있고, 찢다가 따나가 되는 요 과정, 요거를 말할 수도 있고, 크게는 합해서 이렇게 와도 되겠죠. 그리고 그 행의 이전에 내면적인 요 자리가 상이잖아. 그럼 어때요? 색이 있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행이 있고 그리고 식이 생겨나잖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오치원인 내가 사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서 한순간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가지고 명색과 함께해서 오치원인 내가 매 순간순간 바뀌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의 전개다. 그렇게 보이죠? 요건 이미 다 말한 거니까 더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5가지로 구분을 하면 우리 삶이 오온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오온이라고 하는 게 불교 교리상에서 오온보다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오온이 여기에 집착함으로써 내가 되거든. 괴로운 것도 누가 괴로우냐면 내가 괴로운데, 이 내가 바로 오온의 집착 상태라. 그죠? 네. 해탈하는 것도 내가 해탈하는데 오치원에서 퀴자 떼내는 고의를 하는 거라. 그러한 가운데 삶의 과정을,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또 참 묘하게 오온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뒤에 좀 알아봐야 되겠고, 저도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찌 보면 이 오치온을 이루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 이럴 때 요 오온의 무더기, 덩어리라는 것은 요 색의 쌓임, 요 수의 쌓임, 요 상의 쌓임, 요 행의 쌓임, 요 식의 쌓임, 요렇게 보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색수상행식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면 100년짜리 나를 구성하는 오치온의 몸통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것이 촉할 때 과거로 개입한다라는 거. 오치온의 시기와 개입을 하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치온의 시기 뭐냐 하면
요 식이, 그러니까 머문 식이 쌓인 거잖아. 머문 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색이 그러니까 만호가 색과 더불어져. 그러니까 색이 수상행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완성되는 게 식이잖아. 식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색수상행에 대한 알미죠. 그죠? 아, 요런 대상을 감각해서 요렇게 과거가 개입해서 촉했더니 요런 수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내적으로 요런 상이 개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행위했더니 요렇게 행위했어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아는 것으로의 식이 머무는 거죠. 요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치원 요런 것은 요 지금 이 순간 색수상 행식의 전개가 각각이 가서 쌓여있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 정도로 그냥 오치원이 우리 삶을 5개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라고 소개한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로는 10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10가지 구분은 뭐죠? 이건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5도 쪽으로 10선 없이라도 연결될 거거든요. 부처님 참 뒤도 세밀하고 명확하고 그냥. 자, 십지연기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노사가 있다. 노사가 12번이죠. 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11번이죠. 식이 머문다, 명색이 출현한다, 요거를 유라고 말하죠. 유 존재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요 존재가 10번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게 오염이 됐다. 오염된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취라고 하죠. 오염된 행위 취가 9번이 되죠. 맞나? 맞죠? 그러고 오염된 행위라는 것은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가래가 8번이 되죠. 그런데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가래라고 하는 것이 대상 없이 하지만 대상 없이 가래가 있는 건 아니잖아. 무언가에 대한 가래잖아. 내 마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탐진치에 오염이 된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요거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경험. 요건 대상을 경험한 거예요. 느낌이기도 하지만 대상이라 이게 어떠하다라는 대상을 경험한 거니까 8번, 7번이네. 수가 7번이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은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하니까 촉이 6번이에요. 촉은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육입이라는 거 육네이처를 직접 말하긴 하지만 단순히 네이처가 아니죠. 아까 말했던 육네이처는 활동성을 갖는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활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육식을 만드는 여기까지죠. 그래야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할 때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있어야 3, 4화합 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네이처, 웨이처, 식 요 부분을 육입이라고 한단 말이죠. 요게 5번이 되죠. 그리고는 요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그랬어요.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는데 요 두 개는 서로 조건된다. 왜 서로 조건되나요? 요 식과 명색이 몸과 마음이잖아. 오치원에 나잖아요. 그러면 식과 명색은 함께해서 오치원인 나를 구성한다.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자고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면 명색과 유깁만의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명색이 식과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명색과 유깁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식도 식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라 요거 봐야 되겠죠. 요거를 못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그 주석서에 의한 해석으로 치면 식은 재생연결식 이렇게 말하는 허범유료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을 쓰죠. 전생에서 넘어온 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명색이 금생의 나 그러니까 오치온을 명색과 대비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치온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삶의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명색은 식과 서로 조건된다고 경전이 말한다고요. 그죠? 분명히 경전은 이렇게 말하지 경전은 요 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식을 조건으로 해서 명색이 있다라는 두 가지를 앞에서 말하는 거라. 근데 요거를 순서를 지어줘서 말해야 되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게 서로 조건된다라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경전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요거 두 개가 사실은 한 덩어리인 오치온이야. 오치온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어. 요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치온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다섯 가지 감각 기능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래서 육내입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을 조건으로 육내입처가 있는 거거든. 오치온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치온이 뭐냐 하면 몸과 마을이고 명색과 식이라고. 근데 요거를 순서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여기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이러고 다른 경전을 통해서 요 두 개가 서로 조건 지어진 거야. 합해서 오치온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현명한 제자들은 이해하는 거지. 그죠? 그 부분 말가면 잘 보자고요.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알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식, 명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보니까 10가지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10가지로 설명하는 거를 이 10가지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까지가 다 완전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러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도 됐지만 3가지로도 4가지로 5가지로도 다 됐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10가지로 우리 삶의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괴로움의 말씀 가지고 설명했죠. 요게 십지연기라.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12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죠? 예? 그렇죠. 이게 12연기가 되겠죠. 그러면 십지연기하고 12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십지연기하고 12연기하고. 떡가이 부부님 대답해 보셔요. 각자 개인적인 오치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깔려있는 무명하고 행 그 부분이 속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잘 근데 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네,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전부라고 표현한 게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된 무명과 행위다 이런 의미라면 틀리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저기
융인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집단 무의식 이런 개념 아니라 네. 다만 그냥 내가 그러니까 각각의 중생이 그죠? 각각의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 살아가는데 각각에게 자기대로의 무명과 행이 있는 거요. 집단 무의식하고 달라요. 집단 무의식이 글쎄 뭐 유식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 이거 석가인보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뭐 잘못하시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진짜 무명과 그거는 향은 깔려 있다라는 전체적으로 깔린 두 단계가 있다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기는 한데 공통의 무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저의 내면에 있는 무명하고 그러니까 저의 내면에 있는 번뇌부터 시작되는 다를 수 그렇죠. 네네. 나의 삶을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네네. 오온이라고 하는 오치원 오온이 매 순간의 색수상 행식의 사인이라면 네. 석화행이라는 오치오는 네. 석화행대로의 상이 쌓여 있을 거라고. 네. 그죠? 네. 그 부분이 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동일하게 네. 집단 무의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예. 부처님 생각 아니라. 예. 똑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 힌트가 그거죠. 3번부터 시작을 했잖아. 3번부터 12번까지를 가서 10개였으니까 1, 2번이 자리 찾아주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뭐. 싼냐가 병이 들었어요. 번뇌야. 번뇌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니까 왜곡이 생겨나죠. 그래서 위자나띠 윈냐나가 위자나띠 했는데 그 위자나띠에서 생겨난 알미 이 알미 왜곡됐죠. 싼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만큼 왜곡돼 버렸죠. 요 왜곡된 상태를 또 가장 그 바탕에 있는 곳으로는 무명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무명 때문에 그 위에 탐 또는 반대되는 것으로의 진 이렇게 해서 탐과 진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곳으로 치라고 하는 것은 무명 더하기 번뇌죠. 요거 지난 수요일 낮에 수업하신 세 분을 아실 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서 그 수업을 시도를 하다가 요거 번뇌의 몸통이 병든 싼냐다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 이제 우리 해명스님이라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 계셔서 그 스님한테 마음의 메커니즘을 또 다시 설명하느라고 2시간 넘게 가가지고선 번뇌의 몸통이 병든 싼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2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런데도 이 스님 그냥 끝내주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한 30분 더 그 묻고 답하기를 하다가 하여간 다음 주, 지난주 우리 서울 햇빛선포 때 그 수업 동영상이 2시간 40분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 내서 꼭 좀 보셔요. 그리고 그 요번 목요일 날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요 번뇌의 몸통이 쌍냐다 요거 이후에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공부를 했죠. 그 공부를 이제 요번 목요일 날 서울에서 법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동영상 촬영을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지난주 요번주 서울 법회 동영상을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치라는 것은 번뇌 더하기 무명이라 그리고 요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지장현 고부님 말씀하신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라는 대상, 경험된 대상에 대해서 내적으로 번뇌와 무명에 의한 탐진치가 개입해서 그 경험된 대상을 아이고 좋은가 하고 붙잡는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재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못 풀었다 그랬어요. 정확히 못 풀었지만 일단 자리 매김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즐기고 환영하고 묵혀 있으면을 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명이 1이고 행이 2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으냐라고 보면 이거라 위자락트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요거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를 행위한다 이러면은 단순하죠. 그런데 현실은 찢다가 아니라 따나가 가래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이 머물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네네. 그러면 이 따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찢다고 그죠? 따나를 구성하는 게 하나는 따나의 몸통인 찢다야. 그리고 하나는 탐진치가 있잖아. 네. 탐진치가 없으면 따나가 아니라 그냥 찢다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요 따나는 한 면으로는 찢다고 한 면으로는 탐진치거든. 네. 그런데 십지연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따나 가래라고 하는 게 이미 탐진치 자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가래가 뭔지 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거 탐진치가 이렇게 1번, 2번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그죠? 설명 안 해도 그냥 3번부터 쭉 해가지고 가래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바르게 삶의 문제를 보려면 사실은 이 따나 가래가 뭐냐 하면 고집면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가 요거잖아요. 요 놈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이 생겨나는 곳을 한쪽 측면 대상이 이렇게 전개되어 오는 요 측면으로만 설명하고 말면 사실은 그 측면으로는 요거는 찢다지 가래가 아니거든. 탐진치 때문에 이게 가래가 됐는데 요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해서 가래를 만드는 요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삶의 과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가지 십지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설명은 되지만 이제 가래가 찢다가 아니라 가래가 되는 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삶의 과정을 완성하는 거다. 뭐 오늘은 뭐 이건 뭐 자세히 안 하죠. 그냥 뭐 1번, 2번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무명과 행의 과정, 탐진치, 번뇌, 무명, 탐과진 요 놈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요거까지를 설명하니까 1번, 2번에서 12번까지 간다. 요게 12연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삶의 과정이 하나도 빠진 자리 없이 다 풀어진 거죠. 그죠? 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오늘 수업의 마무리를 지어보자고요. 자, 2가지로도 3가지로도 4가지, 5가지, 10가지, 12가지 이렇게 이제 6가지 방법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괴로움의 문제였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본 게 괴로움을 바르게 발생 과정을 도와서 해결하자 이건데 결국은 보면은 찢다가 오염돼서 오염된 행위를 하고 오염된 행위 때문에 식이 먹는다. 요 부분이 어쨌든 가르침의 기적식으로 말할 때 행위 요 부분이 되죠. 그리고 2가지로 말할 때도 1차적인 육체적 느낌의 행위의 느낌의 행위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라면 그래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 정도 나눠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행위의 영역, 요거를 조금 더 구분해 줄 필요가 있죠. 뭐 이건 뭐 다 아는 일이죠. 이 행위가 어떻게 되나요? 살생, 투도, 사음. 말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기어, 기역 이렇게 되고, 네. 마음의 행위가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하여간 10업, 뭐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되죠. 행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래야지만 이렇게 10가지로 표현되는 이러한 행위가 오염이 되면 10악업으로 지어지면 괴로움을 만든다. 식을 머물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사진 찍는 걸 다녔나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지난주 12연기 대략 설명드린 데다가 오늘 6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좀 다양하게 보았죠. 이제 좀 정확히 알겠죠? 이제 그럼 남은 거는 뭐냐 하면 이 과정을 어떻게 뒤돌아가가지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요거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은 결국은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행위가 만들고 또 하나는 작은 요기에서 만들고 요거죠. 그런데 참 보면 저도 많이 어려웠던 건데 이래볼 수가 있어요. 저기 석가영 부부님 네네. 집에서 TV를 보실 때 네네.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지금 뭐 하셔요? 네.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책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뭐 합니까? 하고 따지면 뭐 하느냐라고 행위를 물어봤잖아. 네네. 근데 어머님은 TV를 봐요 라고 하는 것이 글쎄 몸의 행위일까 말의 행위일까 아니면 어부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TV 안에 있는 대상을 귀를 지원해서 TV 안에 소리를 요걸 하는 걸까? 요래 보면 무엇이요? 라고 할 때에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의 대상을 감각하는 요것도 어찌 보면 행위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아직 요거 제가 정확하게는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그래 우리가 주목하는 게 참다의 양방향성이잖아. 뭐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찢다가 요 두 가지 경험에서 오든 내부에서 탐진치에서 오든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제 가래가 됐잖아. 요 가래가 몸으로 행위를 하면 참다가 생겨났죠. 이 참다가 양쪽으로 가잖아. 그죠? 참다가 양쪽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데 여기만 행위냐? 요리 와서 요것도 행위냐? 괴로움은 여기서 생겨나잖아. 또 이것이 이어져가지고 2차적으로 행위의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있는 거.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도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 만호의 행위가 양쪽으로 가는 것을 보는 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 이제 그렇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나타나는 거라. 다음 주에 우리 그거 보자고요. 5개를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7가지 몸과 말로 계율을 지키면 이러한 행위 비록 번뇌 때문에 찢다는 오염이 돼서 오염된 행위가 이어져야 되는 흐름이지만 우리가 알기를 5개를 지키지 않는 삶은 사막취에 떨어질 삶이에요.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탐진치를 다 지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5개는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해가지고 올라오기는 10악업을 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표현하자면 5개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들이대는 거잖아.
강력한 힘을 들이대가지고 이거를 막아내잖아.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고시하고 사무량심을 닦음으로써 이걸 막아내잖아. 이게 사실은 요 탐진까지도 사무량심의 힘으로 가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명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힘을 가장 깊은 곳에 들이대가지고 막아주잖아. 이걸 막아준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를 막아준다 또는 사무량심 중에 버릴 자체 사무량심에 의해서 탐을 제어했다라고 하면 여기 올라오는 찬다가 라가가 끊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명처수의 이전에라도 그러니까 윗바사나 이전에라도 사무량심 수행만을 가지고도 이 라가는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돌아오는 여기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없어지고 오직 번뇌라고 하는 무명만 남겠죠. 뭐 그러면은 여기가 제어되고 요 탐 만원의 행위 요 부분이 제어되는 힘에 의해서 요쪽도 그렇죠. 여기는 하여간 요 찬다 요것만 제어되면 따라서 제어되는 거니까 무명의 요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주에 그럼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러니까 고지멸도 사성제 중에 도성제 8정도 또는 10가지 길 이것이 어떻게 굉장히 큰 대의는 이미 말을 했지만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서 고지멸도 사성제가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대동박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민수.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참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모아본 것은 참 좋은 수업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